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여러분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또 눈물의 골짜기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신앙생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오히려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죠. 이 교회는 교회가 존재하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어느 시대건, 우리 지금 이 시대건 과거의 시대건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고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또 교회인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각각 한 사람들도. 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고 또 복음의 공동체요, 복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듯이 매우 소수였죠. 작은 몇 안 되는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그런 작은 공동체였고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재물도 없었고 그들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는 그 시대상의 신분으로 보면 마치 종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이 교회가 이렇게 미약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님 그렇게 불러 모아서 만든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분명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주어지고 핍박이 가해지고 역경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엎고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고 성령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성령의 강력한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12제자에게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고 또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성령은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미약한 소수의 사람들로 시작된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으로 역사하게 하셨던 그런 이유는 그 공동체,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만드신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성령의 강력한 권능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읽어보면 사람이 다 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했고 바울도 정말 대단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이 전파됐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고 지금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곧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제자들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사회도 변화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러분 수많은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다녀온 베트남이나 태국의 그런 깊은 산지 소수민족들
마을에도 선교사가 찾아가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예수님 만나고 소망을 발견합니다. 100여 명 혹은 100명이 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복음 듣고 예배하고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이유고,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복음을 떠나면 그 교회는 쇠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고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그 교회가 쇠퇴한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역사가 이미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항상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 복음의 정신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 안에 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도 복음 안으로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에 집중해야 하고, 또 저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아래에 살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 속으로 더 멀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이 그런 이야기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리고 용기 있는 순종의 사람들의 이야기죠.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모든 사건들 속에서 믿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어 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던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열흘째 될 때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온 모인 곳에 그 소리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각각 그들은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큰 권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 2달여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전파되는 복음이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회개와 변화와 부흥의 역사,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일어난 역사죠. 이 성령을 통한 회개와 부흥 그리고 변화의 역사는 바울 이후로도 지난 20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어쩌면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다윗이 고백한, 또 시편 기자가 고라자손이 이야기한 눈물의 골짜기 같이 느껴져도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하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도행 28장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뻔하는 괴로운 일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며 가르쳤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끝나는 것은 디모데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앞으로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말은 열려있는 결말입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미완성의 역사서라고도 부르죠. 그 역사, 성령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또 오늘의 우리들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의 이 기록 이후로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일하신 성령의 역사, 우리들의 이 삶의 내용까지 이어진 이 역사가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이 변하고 변화된 사람이 다시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은 더 멀리 전파되면서 회개와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쉼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긴 역사들 속에 성령의 계속된 이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그리고 바나바, 또 아볼로 같은 사람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 그리고 디모데 같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훈련받은 디모데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이 안에 계신 것을 늘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이 꿈꾸지 않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고, 또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사람이고, 또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쩌면 해결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만나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기 있고 도전적인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주일날 이른 아침 시간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또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장수 앞에 서 있었던 소년 다윗이 그렇게 용기 있고 또 도전적이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었기 때문이죠. 또 바벨론 거대한 제국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았던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가 걸어가던 그 사명의 길에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면서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 아래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삶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본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더 멀리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가 받는 이 권능,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인데 여러분 아시듯이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죠.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권능을 주시고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흩어져서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있지만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삶의 예배가 시작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교회로, 흩어진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3년 동안 사실 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우리 초반부에 기록된 이 기점으로 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부터는 이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 제자들의 삶이 된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넘었고 유대를 넘었고 그렇게 땅끝을 향하여서 세상으로 계속해서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만나게 된 것이죠. 성령이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 그 깊은 진리 안에, 그 은혜 안에 살고 있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고 성령께서 권능을 여러분에게 늘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동의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고 또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그리고 모든 사건들마다 여러분이 움직이고 호흡하고 활동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시며 여러분을 날마다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주변의 친지와 이웃들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마르투스는 이 단어에서 마르투스에서 영어 마터,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그리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에 올 한 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 올 한 해로 제한할 것은 아니고 우리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늘 힘써하는 것이 복음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올해의 피어를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쓰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권능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사단이 그런 생각을 사실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애를 쓰면 괜히 말 붙였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떡하지? 창피한 일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안 받아들이면, 들으면 좋지만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기가 쉽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가려서 보지 마시고, 특히 밖에 나가서 전도하거나 우리 전도대에 또 여러분 또 주변의 사람들 누구 전도해야겠다 할 때에 사람들 보면서, 때로 사람의 관상을 보듯이 그렇게 보면서 착해 보이는 사람,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들을 찾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제한하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의도가 포함된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에 제자훈련 받고 지하철에서 또 공원에서 복음 전하며 전도할 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걸고 전도지도 보여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며 영접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착하게 보이는 사람, 말 잘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저도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만이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 정말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전해도 눈꼽만큼도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그런 사람이 더 주님께로 집중하여서 나아가고 정말 결단하고 그 길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또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올 한 해에 복음을 여러분 붙들고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또 이 복음의 은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세상으로 더 멀리 나아갈 때에 누구를 전도할까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누구를 보게 하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끌어오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간의 눈으로 제한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감동시켜서 권능을 주시고 일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또 복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된 사람, 여러분이 다 증인이 됩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 증인이 되고, 증인은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 전하여서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증인, 마터, 순교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증인이라 하는 것이죠. 순교하기까지 각오하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고, 그런 사람이 증인이고,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런 결단보다 더 견고한 결단과 믿음으로 사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사라지는 삶입니다. 증인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멈추지 마시고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에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사시면서도 돌아보면 사실 모든 순간에 내가 결정하면서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온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내가 결정하고 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 나의 그런 경험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인간의 모든 것들은 악할 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성령으로만,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서는 악한 것들, 죄, 교만한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증인으로 살게 합니다. 또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표현하는 믿음이 어쩌면 작고 미약할지라도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속에도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